본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원수들에 대한 보복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1절의 시인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서셔야 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있죠. 2절의 문장 맨 앞에 감탄사 힘내가 원어에 보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감탄사를 다시 넣어서 번역을 하면 자 보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이 떠들며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현 상황에 개입하셔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 감탄사를 써서 아뢰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당신의 원수라는 말을 쓰죠. 당신의 원수, 즉 하나님의 원수들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숨겨놓은 사람들은 이방의 인간들은 찾아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숨겼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숨겼는데 육신들이 육의 눈을 가지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허술합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력인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탄이 또한 그를 따른 영적 세력들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 상황은 육적인 나라들이 육적인 공격을 가하는 그런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개입은 매우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다윗의 시에서도 사용되었죠.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받는 환난 중에 자신을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밀한 장막에 숨겨달라, 하나님이 숨겨야 된다는 요청을 하죠.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31편 20절에도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런 곳에 좀 숨겨달라는 얘기죠. 사실상 인간의 눈을 피하는 게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눈을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의 원수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땅에서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온 세상을 온전히 자기가 통치하고 다른 통치자의 개입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윽고 원수들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세상에 기억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모의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사라라는 말과 엘이란 말이 합쳐졌어요. 사라는 능력을 갖다, 세력을 갖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풀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얘기겠죠. 창세기 32장 28절에 최초의 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야곱이 씨름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자, 요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을 풀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이름과 관련해서 뒤에 나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음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들이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다 다르게 번역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만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관련되어 있죠. 지금 그럴 시간 없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히 제가 해석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70인역을 저는 잘 좋아하진 않지만, 잘 따르지 않지만 가끔 보면 잘 번역하는 것들이 있어요. 70인역이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네가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얘기 없어요. 사람과 싸우고 누구 싸웠다는 얘기 없어요. 왜냐? 싸라라는 말이 싸우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얻어내다 또는 강하게 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사실 야곱이 천사와 싸워 이겼나요? 졌죠. 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졌죠. 근데 뭐 이겼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매우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냥 원어를 잘 직역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 중에서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부터 능력을 얻었으니까, 힘을 얻었으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사탄과 악인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판을 칠 수 없게 됩니다. 자기들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보다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사탄과 그 세력들은 이방 나라로 나타났죠.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많죠. 근데 그 나라들을 연합해서 그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었고 매우 작고 약하고 그들이 군대가 아주 제국들처럼 그렇게 훈련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연합을 해서 온 세상이 연합해서 한 나라에 대항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영적인 그런 싸움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수들의 목표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 땅에서 제거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있지만 그 나라 속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 속에 당신의 사람들, 의인들을 숨겨두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인은 주께서 숨겨두신 자란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5절에 사단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명칭인 이방 나라는 모두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이방 연합 세력을 진두지휘하는 자는 단 하나라는 얘기죠. 한 사람이 진두지휘한다는 걸 알겠죠? 사탄이겠죠. 6절에서 8절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방 나라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이 명단에 갈대아나 바벨론 또는 메데나 바사가 없는 것을 보니까 아수르까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인 듯합니다. 예측만 좀 해볼게요. 9절에서 11절에 사사시대에 이방인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두 가지 시대를 회상하죠. 바로 사사 드보라와
기드온의 시대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 땅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쳐서 승리했죠. 사사기 5장 내용입니다. 또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쳐서 승리했어요. 사사기 7장 이야기죠. 또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승리했습니다. 사사기 8장 이야기입니다. 이때 기드온과 드보라가 왜 나오냐? 사사 시대에 2명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삼손도 좀 강하게 어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둘만 있었던 건 아닌데 왜 이 둘이 나오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능력이 없던 자 2명입니다. 잘 보시면요. 가장 능력이 없던 자 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싸움 용사되심이 더 부각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기드온과 드보라는 사사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로 대표된다는 것. 시인은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 위해 싸우셔야 함을 강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단의 세력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장이란 말을 저들이 쓴단 말이에요. 매우 놀랄만한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강력했던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임을 악인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있는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불과 바람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셨죠. 그리고 바람과 불은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체가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멸시하며 하나님 없이 강하게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살려달라고 할 때가 온다는 얘기죠. 17절에 그렇지만 아무리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위한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17절, 16절, 17절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악인들도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악인이 돌아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용없죠. 18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이십니다. 오늘도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낸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곳곳에 각 역사마다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비록 많지는 않지만 비록 약하지만 당신의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숨겨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